우리가 읽고 있는 에스겔 1장에서 24장은 남유다에 대한 심판을 말하고 있습니다. 기원전 597년 유다 왕국은 바벨론의 침공으로 예루살렘을 함락당했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은 유다를 속국으로 삼고 수많은 포로들을 바벨론으로 데려갑니다. 하지만 속국이 되어서도 유다는 회개하거나 반성할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왕은 하나님께 의지하기보다는 정치적 수완으로서 이 상황을 극복하고자 했지요. 그리고 백성들도 회개 없이 선민의 지위를 생각하면서 자신의 나라는 금방 회복될 것이다 라는 헛된 희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통해 계속 심판에 대한 선포를 하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심판 선언은 오늘 본문인 23장, 24장에서 끝납니다. 또한 끝이기에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바로 심판의 근거입니다. 본문 23장 3절과 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3절과 4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애굽에서 행음하되 어렸을 때 행음하여 그들의 유방이 눌리며 그 처녀의 가슴이 어루만져졌으니 그 이름이 형은 오홀라요 아우는 오홀리바라. 그들이 내게 속하여 다전에 낳았나니 그 이름으로 말하면 오홀라는 사마리아요 오홀리바는 예루살렘이니라. 아멘. 오홀라와 오홀리바, 갑자기 알지 못하는 여인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자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자매들은 어렸을 적부터 자발적으로 이 사람 저 사람에게 몸을 맡겼던, 음행을 했던 자매들입니다. 그렇다면 이 오홀라와 오홀리바가 누굽니까? 4절 마지막에 이렇게 나옵니다. 오홀라는 사마리아요 오홀리바는 예루살렘이라. 오홀라는 북이스라엘, 오홀리바는 유대, 남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왜 그들을 음란한 여성에 비유했을까요? 그건 오홀라, 오홀리바라는 이름의 뜻을 생각해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오홀라는 그녀의 장막, 오홀리바는 그녀 안에 있는 나의 장막이라는 뜻입니다. 장막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던 하나님의 처소입니다. 그리고 오홀라와 오홀리바는 그 이름 안에 이 장막이 들어갑니다. 이 말은 그들은 그 이름부터 장막을 버리고 살면 안 되는 사람들이라는 얘기입니다. 장막, 그러니까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고 살아야 하는 사람들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런 그녀들,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고 신부로 만들어주신 오홀라와 오홀리바는 틈만 나면 다른 남자를 만났습니다. 하나님을 제끼고 다른 남자, 자기들이 의지할 우상 또는 그 우상을 섬기는 나라에 몸을 의지했다는 얘기입니다. 이러한 간음을 어떤 신랑이 보고 있을 수 있겠습니까? 실제로 오홀라, 그러니까 북왕국의 경우에는 아수르에게 그 몸을 맡겼습니다. 하지만 몸을 맡긴다는 건 그동안 살아온 자신의 모든 것이 달라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들 사이에 이방의 문화, 이방의 신전, 이방의 우상이 퍼져갑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것을 선진 문화라고 생각하면서 누리기 시작하지요. 결국 순전한 신앙인은 순식간에 타락해버리고 맙니다. 하지만 세상의 좋음은 그리 오래가지 못합니다. 사람의 마음은 금세 바뀌어버리니 말입니다. 8절을 보면 아수르를 너무 좋아하고 의지했던 오홀라가 애국과 동침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는 본래 정부였던, 불륜 상대였던 아수르에게 큰 질투를 일으켰습니다. 결국 북왕국은 아수르에게 유린당하여서 멸망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홀리바, 즉 유다는 언니 오홀라의 상황을 보면서, 멸망을 보면서 교훈으로 삼아야
했습니다. 아, 이 남자 저 남자에게 몸을 의탁하는 게 잘못된 거구나. 그게 화를 당하는 일이구나. 이제까지 내가 죄를 지었지만 이 죄를 회개하고 새롭게 살아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랬습니까? 1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 아우 오홀리바가 이것을 보고도 그의 형보다 음욕을 더하며. 그는 하나님이 주신 교훈을 아주 쉽게 내팽개쳤습니다. 그리고 더욱 충실하게 정욕에 따라 살았지요. 처음에는 가장 좋아 보였던 아수르와 연애를 하다가 어느 날 갈대아 사람, 그러니까 바벨론 사람이 좋아 보이니 그쪽으로 몸을 안겼습니다. 그런데 바벨론은 이 남유다와 정치적 파트너로서만 만족하는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은 함락되기에 이르지요. 그래서 유다는 속국인 상황에서 바벨론의 손을 뿌리치고 은밀히 애굽에 그 몸을 의탁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오늘 이 예언 이후의 사건이지만 결국 예루살렘은 바벨론에 짓밟히고 멸망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는 우리에게 강력한 경고가 됩니다. 요즘 TV를 보면 간간히 실화 바탕으로 재구성된 사건들이 사건들을 소개해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프로그램에 꼭 빠지지 않는 주제 중 하나가 바로 치정사건입니다. 바르지 못한 관계로 인해 사기, 폭행, 살인에 이르기까지 말도 안 되는 사건들이 수도 없이 나오지요. 그리고 이걸 본 사람들은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사람이라면 어떻게 저런 일을 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남녀 사이에 바르지 못한 관계는 사회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하나님께서는 자신과 자신의 백성의 관계를 이 혼인관계로 비유합니다. 이는 혼인관계에 있어서 하나님과 그 백성은 보수적으로 그 신뢰관계를 깨면 안 된다라는 걸 나타내는 거지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다른 것들이 나를 유혹할 때 어떤 모습을 보였습니까? 그것들에 유혹당하지 않았다고 확신할 수 있습니까? 물론 누구나 유혹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와의 신뢰관계를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것을 알게 된 이상 적어도 이 말씀을 들었으면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유혹 앞에서도 하나님과 신뢰관계를 지켜내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소서입니다. 유혹 앞에서도 하나님과 신뢰관계를 지켜내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소서입니다. 유혹 앞에서도 하나님과 신뢰관계를 지켜내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소서입니다. 그 다음 본문 24장 1절에서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24장 1절에서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아홉째 열째 달 열째 날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날짜 곧 오늘의 이름을 기록하라. 바벨론 왕이 오늘 예루살렘에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특별히 24장은 매우 정확한 날짜를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이 예언하셨다고 말합니다. 아홉째의 열째 달 열째 날, 이날이 언제입니까? 이때는 주전 588년 1월입니다. 그리고 이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포위 공격하였지요. 실제로 2절은 바벨론 왕이 오늘 예루살렘에 가까이 왔다는 말을 붙입니다. 그리고 이 혼란스러운 전국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3절과 4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가마에 물을 붓고 양 한 마리를 골라 손질해서 뼈가 무를 정도로 푹 삶아라. 이야기만 보면 좀 의아함이 듭니다. 정신없을 때 무슨 고기를 삶아라고 하시나? 라는 생각이 들죠. 그런데 6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피를 흘린 성읍, 녹슨 가마, 곧 그 속에 녹을 없애지 않은 가마여 너희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유다를 녹슨 가마에 비유한 겁니다. 왜 녹슨 가마입니까?
우리 집 주방에 있는 냄비를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 냄비에 녹슨 것 여러분 보신 적이 있습니까? 아마도 없을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누군가는 철기가 좋으니까, 스테인리스 용기니까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중요한 건 사용할 때마다 설거지를 하는 겁니다. 사용한 후에 기름때 같이 이물질을 잘 닦아놔야지 다음번에 또 쓸 것 아닙니까? 설거지 안 하고 다음번에 쓰면 어떻게 됩니까? 그 이물질들이 계속 쌓이고 눌러앉게 됩니다. 그리고 계속 쓰면 그 이물질들이 결국은 잘 떨어지지 않게 되지요. 그리고 이는 유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가마 쓸 때에마다 잘 씻어놨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가마를 사용하면서 이물질을 닦아내지 않았습니다. 결국 가마는 이물질이 끼다 못해서 녹이 슬었습니다. 이제 그 이물질을 닦아내기 어렵습니다. 그 녹이 당연한 가마가 되어버렸다는 거지요. 그래서 그 가마는 11절에 나와 있듯이 속에 있는 더러운 것들이 녹아버릴 정도로 불을 가열하지 않으면 쓸 수 없게 된 겁니다. 게다가 12절은 그렇게 해도 그 속에 있는 많은 녹이 벗겨지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유다가 죄를 지을 때마다 회개해서 이물질들을 제거해야 했는데 그걸 안 해서 이제는 쉽게 유다의 죄가 씻겨나갈 수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유다에 대한 심판을 상징하는 희생이 일어난 건 한 건 일어나지요. 24장 16절에서 17절입니다. 24장 16절에서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인자야, 내가 내 눈에 기뻐하는 것을 한 번 쳐서 빼앗으리니 너는 슬퍼하거나 울거나 눈물을 흘리거나 하지 말며 죽은 자들을 위하여 슬퍼하지 말고 조용히 탄식하며 수건으로 머리를 동이고 발에 신을 신고 입술을 가리지 말고 사람이 초상집에서 먹는 음식물을 먹지 말라 하신지라. 아멘. 에스겔의 아내가 죽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애도하지 말라는 잔인한 말씀을 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내는 예루살렘 전체의 교훈이 되기 위해서 희생되었기 때문입니다. 죄로 인해 예루살렘에 임할 전쟁과 죽음, 그리고 처참하게 짓밟힌 유다 왕국을 나타낸 것이죠. 하지만 에스겔은 이를 애도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바벨론을 통한 하나님의 정화 작업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우리에게 경각심을 일으킵니다. 물론 우리는 주님의 은혜로 대속받고 의인이라고 칭함받은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죄는 사라진 게 아니라 의인이라 칭해 주신 주님의 은혜로 인해서 그냥 가리워진 것일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삶을 통해서 의인이라 칭해 주신 주님께 감사하며 진짜 의인으로 살기 위해서 노력하며 살아야 합니다. 날마다 다가온 죄의 유혹, 내 형제를 등치면 네가 잘 살 수 있다는 유혹, 공동체를 배신하고 내 이득만 챙겨라는 유혹, 사회는 결국 빼앗고 빼앗기는 곳이니까 네가 빼앗아야 살 수 있다는 유혹 등등 매일매일 세상은 우리를 죄 한가운데로 들어오라고 유혹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은 그 죄를 이겨내지 못하면 또는 부지불식간에 죄를 저지른 이후에 그 죄를 죄라고 인식하지 못하고 회개하지 못하면 결국은 그 죄가 쌓여서 녹슨 가마가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불로 태워도 지워지지 않을 죄의 화인이 우리 마음에 남아버린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죄의 유혹을 이겨내고 의인의 길을 걷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소서입니다. 죄의 유혹을 이겨내고 의인의 길을 걷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소서입니다. 사랑하는 신일 공동체의 모든 분들께서 의인의 길을 걷는 기쁨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오늘 말씀의 두 가지 기도 제목, 유혹 앞에서도 하나님과 신뢰관계를 지켜내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소서, 죄의 유혹을 이겨내고 의인의 길을 걷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소서 기도하시고,
주일을 준비하는 모든 분을 위해, 그리고 주인 예배를 위해서, 또한 내일 세례식과 성찬식을 위해서, 또한 개인과 가정 공동체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